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레아 지역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후반기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6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있는 그 안식일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밝혀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겸손함과 참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들, 그것은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참되고 바른 겸손과 구제, 그렇게 세 번째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마 좀 다른 편으로 예수님을 유인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위하는 척 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렇게 떡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괴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를 악용해서 또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그 말, 하나님의 율법에 혹시 거스리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들 또한 함께 붙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렇게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중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에 주목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책잡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오류, 율법과 배치되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율법과는 너무나 그 깊이가, 그리고 그 은혜로움이, 그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말씀들을 은혜롭게 즐겁게 들었고 또 권세 있게 들었고, 그게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권세 있게, 은혜롭게, 즐겁게 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만들었던 장로들이 제정해놨던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거치게 되나, 그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엿보는 그러한 심령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그 증인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씨를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들 또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엿보는 거예요. 누가 말에 실수가 있나, 누가 목사님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있나, 누구 사이가
갈라져 있나? 어떤 이들의 말의 실수가 많은가? 그런 것들을 엿보아 잘 살폈다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균열이 생기게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엿보임을 당한 그래서 밉보였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엿보는 자가 있더라도 그 엿보는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잘 해 나간다면 엿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엿보는 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마침 고창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엿보는 자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전에도 안식일 날 분명히 그렇게 병을 고쳤는데 이번에도 또 고치겠다. 이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그 방백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일러가지고 예수님을 반드시 처단해야지, 잡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을 그 엿보는 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발이 몸 전체가 이렇게 붓는 병이라고 그래요. 간장, 신장, 또 심장 이런 기관들이 안 좋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그 조직들에게 물이 차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서 고창병 다 고칠 수 있는데요. 약을 잘 먹고 그렇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뭐 거의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엿보는 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당연히 합당하지 않지. 6일 동안 많이 기간이 있으니까 6일 동안에는 와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충분히 하되 그래도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또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병 고치는 일 그런 일 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네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고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지난 시간 우리 13장에서 그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 꼬부라져서 한 번도 피지 못한 그를 고쳤다고 마귀에게 18년 동안 묶여있는 그를 그렇게 고쳐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그네들을 향하여 마지막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해주셨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에 대해서 물었고 그들은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지만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죠.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곰곰이 예수님의 질문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것이 18년 동안 마귀에게 묶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13장에서 소나 낙이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에도 풀어가지고 물 먹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방하고 생명 살리는 귀신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일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옳은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폄론하느냐라는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시고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합당하냐 아니하냐? 당연히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대답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잠잠한 것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안 돼! 라고 강팍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저 잠잠하게 드러내놓고 인정은 못하지만 아 그래 그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세 번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안식일은 곧 지금의 주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킬 때 마치 여기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일을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냥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고 또 다른 일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한 주간의 첫째 날인 그 일요일로 그저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래 예배를 늘 그렇게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저의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뀐 그 분명한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안식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먼 곳에서 오시고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육체적인 봉사를 하느라고 많이 힘드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식이 아니죠. 쉬지 않고 예전 평일 때보다 더 많이 몸을 쓰고 더 힘들고 그래야 하니까요. 또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부딪히고 또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서 중재하느라고 막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여서 막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참된 안식이 아니죠. 육체적인 면에 또 심령적인 면에 그렇게 안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주일 안식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더 중요한 바로 영적 안식을 우리들에게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창병 든 자가 예수님의 돌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로 온전히 고침을 받아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소성케 되고 한 주간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고난 중에 또 분주하여 바쁘게 그렇게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셨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셨을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지친 그 영을 이 주일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굳이 하셨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요. 예. 물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고 또 이 구약 시대와 같은 안식일을 그렇게 막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안식일에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전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안식일 전후에서 그 이방 나라가 침략하고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탈무드나 또 역사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역사 책들을 살펴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그래서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노이게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때까지 지켜나가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바로 그 지역이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사이 그 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거기는 결코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유럽의 이 대국들이 서로의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목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로 누군가가 큰 능력을 가지고 지키시지 않는 한 거기는 나라가 설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그런 땅이에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왕을 세우시면서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병사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지역은 말과 병사를 많이 둬서 정말로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만 견딜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나 문화 또 사회 전반적인 가장 브레인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는 주관자 심판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지금의 이 유대인들 참 어찌 보면은 귀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초림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대면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회개와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교가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요. 메시아닉 주.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아지면 여러분 그때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줄로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보는 그 징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범국가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인이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케 되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 안식일에 막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 그들이 그런 것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라고요? 영적 안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 안식을 누리셔야만 해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지쳐 계시지만, 우리의 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자체로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안식일 논쟁을 허락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포로된 그 상태로부터의 탈출,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고창병 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 6장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안식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세가 다시 한번 강론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거듭 신자. 광야에서 죽어간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출애굽 20장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먼저 받았는데, 노중에서 태어나고 20세가 못 됐던 그 친구들, 여호수아 갈렙을 뺀 그 친구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된 아버지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한 60세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그 4계명을 지킬 때 4계명에 대한 설명을 오늘 15절처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셔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뭐 때문에 안식하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애굽에서 큰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케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날이 다른 때는 없어요. 다른 날에도 물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지만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은 그 일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 날을 다른 일에 쓰셔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쓰셔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이나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 17절.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7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분명한 영원한 대대에 있을 표징으로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과 표징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아니다를 분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는 그 영원한 대대의 표징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인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대의 규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는, 그리고 나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식일을 우리는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지켜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이런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묻지 않는 생각들에 대답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당연히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그런 참된 안식과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겸손함, 참된 겸손함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7절에 청을 받은 사람이 상자의 택함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잔치나 초대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들이 어디에 앉나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어느 초대받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적 특징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식탁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까 식탁이 낮은 식탁이죠. 그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바깥으로 빼고 식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빵을 떼고 또 잔을 기울이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잔치나 연회석이 이렇게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귿자로 된 식탁의 가장 중심부, 디귿자 오른쪽 편의 중심부, 디귿자 왼쪽 편의 중심부, 그리고 디귿자를 붙이는 그 자리의 또 중심부, 거기에 이제 가장 잔치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거기를 앉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상좌에 앉는 모습을 보시고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상자, 가장 요긴한 그 중심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았는데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됐을 경우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이분 거라고 그렇게 그 상자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를 그렇게 예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 앉으라고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낮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석에 가서 앉는다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앉아 있든지 최고의 사람들이니까 환경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상속으로 오세요라고 할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했습니다. 말석에 앉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께 모욕과 조롱을 늘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연연해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누가 어떤 대우를 해도 하나님 되심, 예수님 되심에 대해 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절대적인 아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고차원의 온전한 인격과 또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인데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같이 낮아진다, 높아진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 수동태예요.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혹은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여지려고
발버둥 쳐봐도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아무리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돈, 자기 학벌, 자기의 학력, 자기의 뭐 이렇게 인맥 이런 거 사용해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자기가 계획한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것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분께 잘 보이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일이. 그분께 낮춤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그분은 끝까지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대적하시고 납작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납작 엎드려져 겸손한 마음을,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그런 성품이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세요. 낮추시면, 우리를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예.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이제 16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아주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참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청한 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 그리고 친척들, 특별히 부한 이웃들 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푸는 건 참 잘하는 일인데 그 베품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베품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하지 않은 자들, 즉 가난한 자, 약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그런 이들을 초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그런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나가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의 때에 돌아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구제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너무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손을 피셔야만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렇게 우리 작정헌금 지금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 그렇게 두 가지만 작정헌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제헌금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힘을 다해서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도 작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잘 팔려가지고 다 갚아줬다고 이제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11월까지도 계속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려서 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계실 이제 사택을 또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빚을 내서 해야 할 상황이니까 이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을 써서 그렇게 작정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작정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구역헌금이 참 중요한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힘써야 할 그러한 부분인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고 또 맡겨주신 바 긍휼히 여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만 해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하셔야만 합니다. 구제할 때, 또 금식할 때, 기도할 때 나 이렇게 한다 라고 표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은밀히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도로 청해서 자기가 받은 것만큼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펴서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13절에 그 대상자들을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 소경들 이런 이들을 청해서 대접해 주라, 잔치를 배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 때,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 그리고 행위를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받는 바로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갚음을 얻겠다. 그렇지 않았던 것들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다 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고 또 알아줌을 받고 이런 것은요, 그 의인의 부활의 때 상급이 적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도록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헌금하고 또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 허락하셨는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은 육체의 안식이 아닌 영적 안식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육체의 봉사를 끝내고 난 뒤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좀 잘 쉴 수 있는 그런 주의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식을 주일에 누리시면서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이신 우리들의 영영한 대대의 표징으로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주신 바로 그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 높여주시는 그런 높임을 받으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큰 아픔을 당한 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들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안식을 늘 누리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겸손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